예, 오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나이가 75세 때입니다. 75세 때 불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소망이 없거나 포기하고 있다면 오늘 꼭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시기가 75세입니다. 저는 75세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젊고 똑똑하고 굉장히 지덕체를 겸비한 사람을 부르지 않고 왜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예, 왜 3남매 중에 제일 진짜 인생의 바닥이었던 저를 불렀습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 음성이 딱 들리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더라고요. 굉장히 잘 나가고 능력 있고 물론 그런 분도 필요하시면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모세가 75세입니다. 혹시 지금 새롭게 뭔가를 도전하고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다 쑤시는데 50도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아브라함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자식은 없으니까 자식 걱정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74세 아브라함보다 어린 나이의 사람이 이야기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60대 중반이 이야기하면 받아들이겠냐 말입니다. 생각이 굳었을 겁니다. 그리고 몸도 굳었을 겁니다. 예, 제가 지금 다리가 90도로 안 올라가거든요. 늘 앉아서 말씀 보고 앉아서 기타 치고 앉아서 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다리가 굳었는데 아브라함은 모르겠습니다. 늘 발차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네, 몸도 뭡니까? 굳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인이 늘 생각하던 게 뭡니까? 아들입니다. 해결되던가요? 늘 고민하고 늘 해결하고 싶었던 본인의 뭡니까? 갈급함. 자, 아침에 일어나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너무 에너지가 넘치고 행복하다. 뭐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75세 때쯤 되면 매일매일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숨쉬고 살아가겠습니까? 네, 소망도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겠죠.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누가 봐도 절대 불가능한 사람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어느 날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정신이 번쩍 뜨더라고요. 그래, 나는 학교에서 늘 꼴찌했는데 신학교에서 공부해도 꼴찌 할 건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면서 부르심을 조금 알고자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를 부르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뭡니까? 노아의 12대 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늘 뭐냐면 바람 피우는 아버지 때문에 고통스러워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청사포에 이렇게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요. 애들은 어떤 뉘앙스냐면 아빠 진짜 힘들겠다. 아빠
진짜 고생이 많았구나.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할게요가 아니라 그냥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랬었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저의 그 전쟁 같은 삶이 애들한테는 그냥 한편에 그냥 한 장의 동화책 같은 이야기인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 선악과 사건이죠. 그리고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방주 이야기. 이게 16대를 걸쳐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분명히 아버지 데라한테 들어왔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노아의 방주의 그 생생한 그 모든 스펙타클하고 그 극적인 모든 상황들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왔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던데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16대로. 그런데 뭡니까? 11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그런데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형 하란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죽은 게 아니고 형이 먼저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자식이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라, 저희 형님이 안 죽어서 모르겠는데 옛날엔 제가 죽이고 싶었거든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예,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합니다. 여기 흉터 이거 빵 맞았는데 모서리 탁 찍혔거든. 근데 이야기만 들으면 저희 형님이 너무 나쁜 사람이라. 근데 제가 맞을 짓을 했겠죠. 맞을 짓을 했을 기라 분명히. 그냥 때렸으면 그죠. 저희 형님이 이상한 사람이고 분명히 맞을 짓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거 어떻게 죽이노 이 생각을 했는데 그 형이 죽어버렸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충격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도진이가 한 3, 4개월 전이죠.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제가 김해 사역 마치고 집으로 싹 들어와갔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전화 와가지고 빨리 축구장으로 달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축구장으로. 무슨 일 있냐 하니까 빨리 가라 뭐 설명할 그 정신도 없어요. 가니까 이마가 이만큼 찢어진 거라. 근데 그냥 찢어진 게 아니고 뼈가 보이면서 피가 물총처럼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닥에 피가 철철 흐르면서 떡 누워 있는데, 예, 도윤이가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게 울고 있다고. 내 형아 죽는다고. 예. 저 그때 아침마다 싸우거든요. 짐승새끼라면서 서로만 사탕 하나 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싸우다가 형아가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세상 천지 없이 하늘 무너지는 것처럼 울고 있더라고요. 이 핏줄이구나. 그 형이 죽었어요. 적지 않은 충격이 있겠죠. 그런데 11장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자, 출초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집안에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멀쩡한 집안도 아니고 아무런 희망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때 분명히 뭐냐면 데라가 쭉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매겼다. 그래서 가인이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 이런 저주가 계속 내려온다. 고지 그때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죽어나가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겠죠. 그때 그런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잘못했나? 계시록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에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하나님한테 대적하다 떨어졌는데 큰 용, 햇뱀, 마귀 이름을 사탄이라고 한다. 계시록 20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 사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종지부를 찍을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뭡니까? 유다서 1장 6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을 멸망시키는데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집안에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키워놨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만 해도 뭡니까? 가슴이 조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둑이 온 곳은 도둑질하려 합니다. 살인하고 죽이려고 왔습니다. 이 전략을 가지고 분명히 뭐냐면 언약을 계속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지금도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 죽여가고 있다니까요. 제가 진짜 저희 가족처럼 소중하게 여기던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이요, 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인테리어하고 성실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정을 들어가면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는데 이 친구한테 동생이 있고 불치병에 걸린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알츠하이머에 걸렸죠. 그런데 이 친구가 전문대학교를 갔는데 어떻게 갔느냐? 전체 장학금을 받은 겁니다. 4년제를 안 간 이유는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빨리 해서 장남이니까 동생도 뒷바라지하고 엄마 요양원 병원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희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선후배 그리고 교수님까지 컴퓨터 다 고쳐주는 겁니다. 너무 착하고 해맑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가정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친한 사람만 알았지. 이 친구가 술을 한 잔 탁 먹으면 이제 이성이 잠기면 본인이 힘든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 어머니는 점점 이제 악화돼 가지고 아무리 지가 벌고 해도 뭡니까? 더 병세는 심각해지고. 근데 이 친구는 또 성실하게 공부를 해서 LG에 들어갔습니다. LG에 들어가서 인정을 받았네요. 삼성에 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네. 그래가지고 그 능력을 인정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어떻게 됐냐면 세종에 있는데 아파트를 샀어요. 결혼도 하고 딸도 둘을 낳고. 근데 오늘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만 신장을 하나 끊어내네요. 신장을 하나 끊어냈는데, 그러니까 두 개 있을 때보다 한 개가 있으니까 힘이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근데 애들은 커가고 지처럼 많아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본인의 한계를 넘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가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암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영상에 보는 덕평에서 세종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때가 2012년이죠. 그리고 와이프한테도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제주시죠. 교회 다니다 성당 다니더라고. 그 동생은 영접하고 그게 저하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뭡니까? 돌아온 건 싸늘한 죽음이었고, 지금 그 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을 건데, 도둑은 도둑질하러 왔다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뭐냐면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수준으로는 이 죽음을 해석할 수도 없고, 지금 이 모든 남은 생의 문제가요, 본인에게 지옥 배경이 돼서 고통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본인의 뭡니까? 본인 인생이고 본인의 수준과 본인의 뭡니까? 열심으로 바벨탑 쌓으면서 간 겁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이제 뭐냐면 형까지 죽고 나서 조카까지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로까지. 자, 이런 아브라함이 뭡니까? 이 상태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족을 잃어서 굉장히 슬프겠죠. 그런데 뭡니까? 본인한테도 그 죽음이 올 수 있으니까 두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롯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담감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어디로 가랍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뭡니까?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뭡니까? 기근이 터져버립니다. 문제가 터져버렸다니까요. 이 문제가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이 문제가 더 지금 시급하니까 애굽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또 다가옵니까? 1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사라를 꼬십니다. 네가 너무 예쁘다. 그런데 네가 지금 뭐냐면 나하고 애굽으로 가면 바로 왕이 네한테 반해가지고 너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내 목을 칠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는 내 누이다. 네하고 내가 부부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오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어요. 오지도 않았는데 본인 생각에 이 수준으로 살아온 겁니다. 문제 터질 때마다 뭐 했습니까? 오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문제로 삼았던 75세 아브라함의 과거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뭡니까? 문제 해결이 뭐냐면 마누라야 나를 밟고 니는 가라 이래야 되는데 네가 눕고 내가 밟고 갈게 이래 된 겁니다. 완전히 인간 말종이잖아요. 읽었는데 저는 바로 이렇게 확 오더라고요. 왜? 수준이 저더라고요. 이게 내 이야기구나. 아브라함 이야기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문제 답을 낼 수 없는 수준인데 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계속 내가 결론을 내고 그게 향해서 달려가는, 마치 우리 집이 여기인데 이쪽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마누라를 바로왕한테 팔아요. 이걸 보고 뭐 합니까? 이렇게 저는 읽을 때마다 와, 저는 이스라엘의 큰 믿음의 조상인 줄 알았는데 이건 완전 마탱이 간 사람이라. 네, 뭐지? 평생을 뭡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문제 터지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염려를 하고 어떤 해결책으로 또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부산에 묻지마 돌려차기 사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굴 신상 공개를 안 했는데 유튜브가 카라큘라라는 친구가 공개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당한 여자가 제발 이 사람을 공개해서 다음에 이러한 사건이 안 일어나도록 방지해달라는 차원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개를 해서 본인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더라도 공개를 한 겁니다. 유튜브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니까 이 친구 영도 사는 30대네. 정가 18번. 온몸에 문신 다 하고요. 전에도 강간범이었어요. 온통 특수, 폭행, 특수, 강도, 성폭행. 뭐죠? 과거에 쭉 했던 걸 이번에 또 터뜨린 건 앞으로는요. 그래서 DNA 검사를 하니까 이번에 경찰에서 35년 때리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과거에 어떻게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부를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진짜 이 문제 때문에 미치겠다. 나는 왜 일로? 이 문제 왜 해결 안 되노? 고민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은 네 인생이니까 네 힘으로 열심히 해결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뭡니까? 그거 엄청나게 큰 문제니까 우상 앞에 빌으라고 해놨습니다.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점을 쳐야 돼. 조상을 잘 섬겨서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되고 섬겨야 돼. 이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하셨구나. 누구랑요?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과 믿는 자들, 그리고 앞으로 믿을 자들, 앞으로 부를 자들, 하나님은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살리시겠다고. 제가 예전에 저희 형 집에서 공부도 못하는 게 공부하겠다고 그 신혼집에 가가지고 제가 숙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 조카 둘째가 대학생인데 그때 갓 태어나가지고 이제 걸어 다닐 때거든요. 셋째는 태어났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메일을 딱 열었는데 메일 딱 보니까 친구야 진짜 오랜만이다. 그때 I love school인가 뭐 이런 게 유행했거든요. 저는 제 친구인 줄 알고 딱 클릭을 했는데 성인 포탈 음란 사이트가 쫙 링크되어 있는 거예요. 안 꺼지는 거예요 이게. 야, 그때 똑똑하고 형수님이 탁 들어와 보네. 와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예? 진짜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제 인간이 말쪽인데 집에서 저지까지 하고 있는데 아, 제가 땀이 납니다. 그때 너무 생생했어요. 예. 그런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복의 근원이다. 이런 마누라 파는 놈을 불러가지고 창세기 뭡니까? 12장 11절에 네 복의 근원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때려주기도 시원찮다고 안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는 율법이 중심이 되면 교회는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들 눈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불러주셨음을 잊지 마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누라 판돈 보고 네가 복의 근원이야. 뭐죠? 근원적 축복. 이런 저에게 완전 막장인 저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복의 근원입니까? 그 어떠한 세상의 사람도 못 알아듣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저는 알아들었어요. 네, 저보고 다 미쳤다 했거든요. 귀신 보이고. 그런데 이 말이 들려지더라고. 아, 그러니까 뭡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잖아요. 안 타면 죽습니다. 막장이든 거지든 훌륭한 분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버림받은 사람이든 범죄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타면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수준 말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십니다. 우리 인생을 여자의 후손으로 다 단칼에 다 해결하시겠답니다. 그래서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타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표적 축복을 주시겠답니다. 뭐죠?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제가 처음에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저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에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합니다. 모든 재앙을 막겠다고 합니다. 생명운동 하시겠다 합니다.
그 훌륭한 신학자들도 못하는 제자운동 하시겠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뭡니까? 영원하신 구원 사역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념비적 축복을 뭐죠?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거다. 그리스도 보내겠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겠다. 그래서 내 가정과 가문과 지금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이나 포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겠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대표적 축복을 주시겠답니다. 했네.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뭡니까? 불가항력적인 축복으로. 너로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제가 이 말을 예전에 못 알아들었어요. 진짜입니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란 말을 저는 그러면 내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다 조지겠다는 이야기야? 저 그래 들었거든요. 어느 날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옛날에는요. 돈 문제 확 오면 확 웅크리들더라고. 하나님 이거 나 버리고 다 필요 없고 빨리 돈 해결하러 가야 돼.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딱 오는데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순간 이것조차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구나.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가난이 어떻게 됩니까? 제게는 소중한 응답이 되었습니다. 왜냐 옛날에는 아버지 지갑 훔치고 엄마 지갑 훔치고 거짓말해서 빙 뜯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가난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 가난이 없으면 저는 절대로 안 돼요. 왜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거 아십니까? 공부도 못하는 게 삼수까지 한 거. 그래 대학이라도 붙었나 제가. 안 붙었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얻었잖아요. 벌어서 쓴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런 저에게 큰 돈을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가난이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뭐 경제 문제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뭡니까? 불가항력적 축복. 돈 때문에 이제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혹시 몸이 아프십니까? 저는 어느 날요. 공황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는데 그거 벗어나려고 진짜 어떻게 했냐면 미친 듯이 말씀 보고 미친 듯이 정세기도 하고 미친 듯이 빌었다니까요. 아니라니까. 그게 있어야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집에 말도 안 되는 자식 문제 있습니까? 아씨 우리 집은 저거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겠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필요. 왜 때려? 부부로 주지. 진짜 필요해서 주신 거라니까요. 저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욕창으로 이렇게 뒤었고 저렇게 뒤었고 당뇨가 있어서 5분 안에 또 뭐하냐면 요강에 앉히고 이랬거든요. 한 6개월쯤 딱 되니까 뭐하냐면 할머니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 딱 들어요. 왜냐 그 앞에 1년 전에는 우리 엄마 갔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탁 들어오니까 그게 없었으면 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왜 안 불러갔지? 그렇게 싫은 아버지를 먼저 불러가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 저하고 10년을 살거든요. 아버지가 빨래하겠으면 제가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설거지 하겠으면 제가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제 심부름 하겠습니까? 제가 주부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는 시간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조용히 제가 청소하라 하신 분 손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가.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 절대로 저주하겠다. 뭡니까? 돈 문제 끝났다. 우리 인생의 문제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집사람이 이상합니까? 어쩌면 본인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사람을 주셨고 가장 필요한 질병을 주셨고 가장 필요한 문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내가 그래서 75세에 하나님 부르셨구나. 다 빠지고 소망이 하나도 없어야지 하나님의 완벽한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구나. 오늘 희망 없는 1%도 없는 분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고 세상의 방법 쓰지 마시고 필요하면 의사분들이나 변호사들 부르세요. 대신 우리의 모든 집중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저는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전한 복음이 나는 모자란데 복음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쓰레기 버리러 이렇게 딱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저희 집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티시케 캄보디아 애를 만난 거예요. 어디 가노? 그러니까 저 서동교회 다니는데 서동교회에서 차가 왔대. 일관까지. 와, 은혜 많이 받아 이러니까 피식 웃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제가 왜 양육했습니까? 그애 교회 가는데 부처 목걸이하고 갑니다. 한날 염주하고 막 교회 가더라고. 그래 불렀지. 복음이 뭐냐고. 모른대요. 그리스도는 모르. 야, 니 교회 가는데 왜 부처 목걸이하고 가? 하고 제가 영접을 시킨 거죠. 제가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 때에 그렇게 한 거죠. 그 저희 집에서 뭐합니까? 양육되고 있거든요. 그 오빠는 게임 중독이거든요. 엄마는 한국말 잘 못하거든요. 아빠는 장애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얘가 지금 성경책을 들고 가는데 이 느낌 아시겠습니까?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영원하신 축복.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시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처럼 응답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 어떤 언약의 하나님입니까? 창세기 13장 14절 18절이 뭡니까? 네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으로 봐라. 내가 밟는 땅을 네한테 전부 줄 거다. 네 후손에게도 줄 거다. 아니 75세인데 후손이 없는데 어떻게 후손을 준다고 합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합리적인 마음입니까? 맞죠? 불신앙의 이유가. 네 후손에게 준답니다. 지금 마누라는 폐경기인데 할매고 나는 할배인데 어떻게 후손을 줍니까? 아브라함 머리로 이해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뭡니까? 자기 꼬라지와 수준을 아니까 단을 쌓은 겁니다. 뭐합니까? 그전에는 롯을 잡고 있었거든. 자기 재산 물려주려고요. 그러니까 모든 집중이 뭡니까? 롯한테 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뭡니까? 단을 쌓았다. 롯을 보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모든 문제에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하십니다. 자, 이때 뭡니까? 14장 1절에 16절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조카 롯이요 끌려갔어요. 예, 소돔 고모라에 막 전쟁이 터졌는데 그게 끌려갔다니까. 이제 죽게 됐어. 본인이 밥 굶는다고 만약 마누라까지 판 사람이 뭡니까? 조카를 구하러 가는데 가병 318명이 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도진아 아빠가 신장이 필요해. 네 신장 하나 떼줄래? 할 일도 없겠지만 떼주겠습니까? 혹시 돈 잘 버는 자녀들한테 전화해가 내가 방이 솔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조카하고 하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어저께 그 집사님들 저하고 스펙이 게임이 안 되죠. 저는 뭐 대학도 못 나온 놈인데 최고 엘리트들 아닙니까? 어저께 저한테 3시간 이야기하고 왔거든요. 제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2층을 딱 보던 비어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하면 안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잔머리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아무 소리도 안 했지. 그러지 말고 저기 찍어줬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대로 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밖에 모르던 아브라함이요, 이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본인이 받은 은혜를요 그대로 전달했는데 목숨 걸어버렸어요. 마누라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식은 내가 알기로 일부 다쳐졌는데 유일하게 이상만 뭡니까? 금술이 좋았고 나머지는 다 바람둥이였잖아요. 아닙니까? 맞잖아. 야곱 몇 명입니까? 살아 죽고 나서 이거 그냥 죽었습니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가졌습니까? 하나님과 은혜를 가졌. 제가 바람 피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 째려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람을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안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완전 인생 바뀌었잖아. 마누라 파는 인간에서 정말 뭡니까? 목숨 건 헌신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기브 앤 테이크지 않습니까? 그냥 줍니까? 자녀들이 따박따박 병원에 정기검진 받아줍니까? 제가 야루는 것 같습니까? 저는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께서 언약 안으로 들어가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4장 7절에서 17절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24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뭡니까? 왕인데 제사장이라. 그래서 롯을 구하고 왔는데 하늘의 축복을 부어줍니다. 그때 뭡니까? 아브라함이 도리어 11조를 냅니다. 최초의 11조 사건입니다. 차고도 넘쳤습니다. 이 사람들 봉급 다 주고 맥이 살리고도 남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과 경제가요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잡고 담만 쌓았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담만 쌓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네, 하나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마지막 때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후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하셔야 돼요. 단을 쌓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15장에 1절에서 21절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모질한 것을 알고 뭡니까? 언약 체결을 하는데 짐승의 배를 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체계식이잖아요. 두 사람이 이 짐승 배 가는데 서로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 가른 짐승 사이로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크로스. 우리 둘 중에 약속 어기면 이렇게 배 갈린다고. 쉽게 말하면 돼진다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서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방적인 체계식.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면서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주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뱀과 정갈과 원수를 제할 모든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로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축복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장 13절에서 14절의 이야기가 뭡니까? 미래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네 후대들이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될 거다. 그리고 모든 재물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나올 거다. 뭡니까? 애굽의 400년 동안의 종살이와 출애굽까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언약이 다시 뭐냐면 이 상태로 후대가 돌아갈 거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누려서 과거가 내가 어떻게 슬펐고 그건 다 옛날 이야기라 애들한테는 그게 없습니다. 매일 이 축복을 그대로 뭡니까? 라이브로 삶으로 전달을 해야지만이 우리 후대가 돈 문제, 사람 문제 안 걷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문제 터질 때마다 안 끌려다닌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끌려다녔습니까?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다녔습니다. 본인의 나라 말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무상한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다 잊어먹었다니까요. 기도도 할 줄 몰라요. 성령의 인도도 몰라요. 전도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됐다니까. 하늘의 은혜 다 잃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께서 미래의 가문의 후대들의 저주를 막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예. 21절 1절에서 8절이 뭡니까? 드디어 뭡니까? 완벽하게 포기하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맞았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뭡니까?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 축복을 절대로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집중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건을 터뜨리셨네요. 22장 1절에서 9절이 뭡니까? 그 100년 만에 얻은 아들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예, 와 하나님 드디어 맛이 가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바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로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그렇게 바라던 아들이었지만 당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지만 그 죽음조차도 문제가 안 됐던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있는 문제 속에서 이렇게 사실 겁니까? 오지도 않은 문제 붙잡고 우리 집구석이 어떻고 내 팔자가 어떻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지 이렇게 살면서 돈 쫓아가실래요? 아니면 그냥 모르겠고 이거 붙잡고 가실래요? 저는 지금까지 안 없어진 그 별명이 돌대가리거든요. 딱 잡아붙어. 진짜입니다. 이거 딱 잡으니까 보세요. 저는 진짜 뭐냐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집에서 집사람하고 예배 드렸는데 몸도 안 생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게 되고 자 내년과 내후년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많이 모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언약을 확인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아브라함 이야기입니까? 제 모든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확인되는 겁니까? 동일하시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민하는 거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되는 건 아브라함이 집중했던 그 단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의 단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단 회복하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뭡니까? 계속 집착해야 됩니다. 저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을 날마다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영적인 힘이 딱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뭡니까? 삶을 다 빼뜨려가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칼을 갈겠습니까? 아니면 고소하시겠습니까? 신고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 응답으로 받았네. 요셉 아닙니까? 사실은 맞아. 형들이 팔았잖아요. 진실은요. 형들이 요셉 미워했으니까. 근데 영적인 사실은요. 그래야 애굽으로 갑니다. 전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전하는 복음보다 형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 뭐합니까? 바로왕 딱 답내고 전 세계 애굽이 다 듣게 하는 겁니다. 전도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합니까? 골로새서에 전도한 문을 놓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틀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왜 불가운데 해야 됩니까? 그래야 모두가 여호와를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현장에 보여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모두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모두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강약길을 40년 동안 걸어가면 저 민족은 씨가 다 마를 거라고 했습니다. 말랐습니까? 가나안 정복자고 갔습니다.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이요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맞습니까? 저는요 한 번도 가지 못한 뭡니까? 전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러면
제 과거의 모든 것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로 인도해 신 겁니까? 학교도 안 가르쳐주고 교인도 안 가르쳐주고 친구도 안 가르쳐주고 선배도 안 가르쳐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귀신을 풀어서라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영적인 사실. 세상에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치고받고 싸웁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유일하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약속하셨다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뭡니까? 우리 인생에 뭡니까? 날마다 복음으로 영적인 힘을 얻으면 모든 사건, 문제, 갈등 전부 다 해답을 다 찾게 되는데 이때 뭡니까? 모든 사람은요. 모래한 사건이 오면 다 뭡니까? 자지러지겠죠. 재앙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찾지 않습니까? 자, 자식 새끼 죽이는 살인입니까? 완벽하게 살리는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가정의 문제, 불가능한 문제가 내 인생을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까? 이게 회복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건 보면요. 사라가 보고 있으면 만약 믿음이 없다면 저 영감이 이제 돌았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내를 팔더만 이제 자식 새끼까지 죽이나 이래 될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수양을 준비해놨네. 그래서 이삭이가 안 죽어도 돼요. 여호와 이래. 뭘 준비하셨습니까? 복음을. 그런데 이삭의 직업이 뭐죠? 목동이라. 자, 이날 이후에 양을 보면 그냥 털 깎고 우유 짜고 파는 의식주의 수단으로 보이겠습니까? 적이 내를 살렸네로 보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사건과 위기와 지금 문제들은 사실은 뭡니까? 이 힘을 얻게 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죽음이 다가오는데 가짜들은 전부 잡히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축복이라 진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함으로 영원한 완벽한 절대 전도 제자를 찾는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돈 10년 하면요. 돈 소리만 딱 들어도 싹 사람이 돌아봅니다. 30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40년 들으면요. 75세까지 들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모레아산 사건이 오더라도 축복으로 뒤집는 비밀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가나안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네가 밟는 땅을 전부 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새끼들한테도 줄 거야. 뭐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뭐죠? 프라이버시입니까? 우리 집입니까? 아니요. 가정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저희 집에 애들 많이 모이잖아요. 제가 카톡에 사진 올리는 거 자랑하려고 올리는 게 아닙니다. 심플합니다.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이걸 못하니까 지금 여기에 미자리 교회 성도 한 명도 없는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귀하게 교회 일만 30년 하시다가 개척 당한 거예요. 진짜 바닥인 저도 하잖아요. 이거 붙으니까. 집사람이 목요일 되면 상다리 후아집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됩니까? 아, 내 키우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해됩니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집사람은 원래 성실 아닙니다. 집사람요, 애들 조금 하면 요즘에 완전 육두문자 그냥 나와뿐다니까. 이런 씨 이러면서 저보다 더 마냥 조폭 같아요. 저 깜짝 놀라 날마다 우리 집사 와 저기 파이터였네. 아 진짜 장난 아니고. 우리 애들이 이거 해라 하면 하겠습니까? 저희 도진이는요. 도진아 이렇게 13번 부르면 쳐다봅니다. 근데 그게 문제입니까? 하나님 평생 저를 놓고 했다니까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진이가 저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13번쯤이야. 13만 번도 불러도 안 봐도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현장에 뭐합니까? 장막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산업이 뭐죠?
선교지입니다. 이걸 다 놓치고 맨날 돈에 잡히가 가니까 뭐합니까? 교회 가서도 단 샀는데 돈 단자 샀잖아요. 하나님이 많이 주십니다. 많이 자시라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동일하게 응답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1.1핵도 놓치지 말고 다 깔끔하게 찾아가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